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작업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유다는 그들의 마음판에 엉뚱한 것을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유다는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것이 아니라 죄로 그들의 마음판을 가득 채웠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겼다. 이 말씀은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욥기서에서도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떤 것을 자기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깊이 간직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유다는 그들의 죄가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내면 깊숙이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돌판 위에다가 그 금강석 그 끝 철필로 돌판에 지워지지 않는 글씨를 철필로 새겨 넣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판뿐만 아니라 제단불에도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단은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제단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제단이 아니라 제단들. 바로 바알의 제단들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몇 개입니까? 한 개밖에 없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밖에는 없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높은 언덕 위 그리고 푸른 나무 곁.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돌리면 보이는 모든 곳에 바알 신당들 그리고 제단들이 널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단과 모든 보물과 그리고 산당들을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노략질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죄는 우리 심령의 수치를 새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짓는 죄들이 그냥 그렇게 우리의 생각에서 잊혀지는 것처럼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수치를 새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 잊혀지지도 않는 일이고 없어지지도 않는 일이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다 칭해 주셨고 우리는 그 깨끗하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자진해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성령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을 보면 시편 1편 말씀을 읽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되는 시편 말씀이죠. 이렇게 시편 말씀처럼 5절과 6절은 저주를 받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7절과 8절은 복을 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물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지 못하는 한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을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요, 미국 한인들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인원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전에는 78%인가 그랬는데요, 이제 60몇 %로 떨어졌대요. 예. 그 몇 년 사이에 60몇 %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과학으로 무슨 빅뱅으로 블랙홀을 뭐 증명해내고 막 이런 것으로 증명해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은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풍성함이 없고 인생을 살아남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마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을 약속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런 사람은요, 물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말합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비유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마 되게 와닿는 그런 비유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보면은요, 진짜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무가 잘 자라요. 야, 저거 참 희한하다. 이렇게 뜨겁고 물이 없는데 겉으로 봐서 땅을 보면은요, 진짜 먼지가 날릴 정도예요. 그런데 나무가 푸른 잎을 가지고 자라고 있어요. 그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도요, 가뭄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지가 날 정도로 다 마릅니다. 하지만 그 땅 밑에는요, 충분한 물이 있어서 이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밑에 있는 물로 공급받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막의 나무 같은 것입니다. 메마르고 소금기가 가득한 땅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생존하기에만 급급한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뭄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늘 충만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 내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산당을 허무시고 그리고 재물을 흩어버리시는 것처럼 사라질 것을 쫓기보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물가에 심겨진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